할렐루야. 2월의 첫 주일이 벌써 다가왔습니다. 한 달이 정말 휙 지나갑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여러분 삶이 낡아져가기보다는 더 깊어져가는 신앙과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격려해 주겠습니다. 낡아지지 말고 익어갑시다. 낡아지지 말고 익어갑시다. 낡은 인생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2월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성의 수요일이 14일에 있는 의미 있는 달입니다. 그리고 모범적으로 시작하는 목요 전심 기도회가 15일부터 첫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더 깊어지고 더 익어가는 삶의 시간,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2월 한 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아주 인상 깊게 많이 떠올려지는 장면 중에 하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장면입니다. 교회에서 자주 들으시는 설교 또는 충고 중에 바리새인의 기도는 습관적 기도니까 습관적으로 예배하지 말아라, 습관적으로 기도하지 말아라 하는 말을 많이 듣고 있었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은 좀 반대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시는데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닮아야 할 모습, 뒤따라가야 될 모범적인 모습이라 생각해서 기도의 습관이라는 주제로 설교하면서 예수님의 이 모습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낮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역하시고, 물론 6월절 때 잡히시기 전 일주일 동안의 사역입니다. 낮에는 예루살렘 성전 옆에서, 밤에는 감람산으로 가셔서 사역하시는데, 누가복음 말씀에 나와요.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셨다. 자, 이 쉬셨다는 표현은 밤을 보냈다는 표현이고 또 숙박했다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약 5리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요즘 킬로수 보면 3km 정도 거리에 요 감람산이 있는데, 긴장감이 극도로 심했던 그 예루살렘 성전 주변의 환경에서 조금은 좀 벗어날 수 있었던 그런 한적한 장소였습니다. 게다가 감람산 인근에는 베단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예수님이라고 친하게 지내는 나사로 가족들이 살고 있는 곳이기도 해요. 자, 이 감람산의 용도가 따로 있었는데, 그것은 습관처럼 자주 찾으시는 곳, 어떤 습관, 기도하는 습관이 들었던 자리가 바로 그 감람산이라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조용한 그곳에서 기도 습관이 드셨던 예수님, 체포되시기 전날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공간복음서 어디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께서 사역의 중요한 고비 때마다 기도하신 그 장면 중에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떻게 습관적인 기도가 자신의 인생의 가장 최고의 난제라고 할 수 있는, 가장 넘어서기 어렵다고 할 수 있는 십자가를 져야 되는가 안 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 절대절명의 순간 속에서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됐을까? 오늘 이 말씀에서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기도 시간을 강제로 확보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가장 큰 핑계가 뭐예요? 시간 없어, 이겁니다. 바빠 라는 거죠. 누가복음 5장을 보니까 예수님이 나병 환자 한 명을 고쳐주셨는데, 이 소문이 나갖고 온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몰려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뭔가 이렇게 막 대박이 나는 거죠. 정말 인싸가 되어 가시는, 바빠서 정말 힘든 그 순간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사인하고 계셨나, 그들을 맞아들이고 있었나? 아니에요. 16절 말씀을 보면 예수는 물러갔어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이게 예수님의 대처 방법이에요. 왜? 기도할 시간을 확보해야 되니까. 이런 기도의 모습이 처음이 아닌데,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 이때가 어느 때예요? 전화 안 오고 약속 안 잡히고 만남이 없는 때죠. 확보할 수 있는, 정말 쥐어짜서 만든 시간이 새벽, 아직도 밝기 전. 여러분으로 따지면 정말 기도할 시간이 없으니까 언제 기도해야 되겠어요? 새벽 기도 해야지. 새벽 기도라는 시간이죠.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니, 인기가 높아질 때, 많은 사람이 몰려올 때, 정말 바빠서 기도할 새가 없을 때 강제로 자신을 격리시켜서
한적한 곳에 보내시는 예수님, 억지로라도 기도할 시간을 확보하시는 예수님, 강제로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시는 예수님 보는 거죠. 예수님은 중요한 결정의 순간마다 기도합니다. 제가 언제 많이 긴장할까 생각해보면 사람 세울 때 많이 긴장할 수밖에 없겠죠. 사람 세울 때. 왜? 사람 하나 잘못 세우면 그 사역이 다 망가지고 무너지기도 하는데, 반대로 사람 하나 잘 세워놓으면 잘 안 되는 일도 되기도 하고 그 어려운 일도 열매가 되고 사역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을 세울 때 더 긴장해야 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를 선발하실 때 어떻게 기도했는가 볼까요?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셨는데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철야기도 하신 거예요. 자,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날이 밝자마자 그분이 뭐 하셨어요? 그거 위해서 밤이 새도록 기도한 거예요. 날 밝으니까 제자들을 불렀어요. 그 중에서 12를 택하시고 사도라 칭하면서 12 제자를 세우는 일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도 사람을 세우는 일에 심혈을 기울여 기도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그 전통을 이어받은 초대교회가 일꾼 세울 때마다 기도 잘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3장,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셨어요. 이에 온 교회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는 일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에서는 뭐 거래처를 선정한다든지 사업의 파트너를 선정하는 것이든지 고객을 만나는 일이든지 아니면 내가 뭔가 내랑 연관을 맺을 든든한 친구를 만난다든지, 우리 인생이 결국 인사가 만사라고 사람 관계가 여러분 인생 다 만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죠. 사람 하나 잘못 만나갖고 인생 막 망치는 사람도 있고, 사람 하나 잘 만나갖고 막 인생이 뭔가 변화를 하고 굉장히 좋아지는, 특히 미혼 남녀분들 철야기도 하고 소개팅을 나가야 돼. 오늘 말씀으로 보자면 예. 그만큼 긴장하는 순간이 있는 거고, 그 긴장하는 선택의 정말 중요한 순간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인생의 중요한 고비와 선택의 순간이 있으시다면 그 순간 앞에 늘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도가 이것도 습관이 돼야 그때 기도가 나오지, 막 설레이고 긴장되고 아니면 막 화가 나고 여러 환경 속에서 기도가 딱 습관이 들지 않은 분은 그때 기도 잘 안 나옵니다. 버릇처럼 이럴 때 기도해야 되는구나 하는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는 거죠. 마음이 흔들릴 때 예수님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신 이유는 십자가에 대해서 막 고민이 큰 겁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야, 나랑 같이 좀 기도 좀 해줘. 기도 동역자, 중보기도자,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친구들을 함께 데리고 가는 거죠. 근데 정작 같이 기도해야 될 그 친구들이 더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제자들. 이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 막 환난당하고 시험당하고 잡혀가고 그 요란하게 뭔가 일을 치러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이 친구들이 더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죠. 예수님은 체포와 죽음을 앞두고 이런 위기와 어려운 일을 너희들이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겠니? 기도해야 되는 거야. 나처럼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흔드는 것은 어떤 것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막 움직여버려서 요란하게 만드는 게 뭐예요?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의 길, 제자의 길마저 흔들어버리는 게 뭘까? 복음을 포기하고 나 자신의 안락에 무릎을 꿇게 만들어버리는 그 도전이 내 앞에 툭 다가오는 거. 예수님에게는 그것이 십자가의 잔을 마시는 것이었지만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힘든 일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바람 앞에서 흔들릴 때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겠지만 깨어 기도하고 있어야 돼. 너희들도 그럴 때 기도해야 돼.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또한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가 있는데
뭐 과부라 그러면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백도 없는 분이니까 아무리 뭐라고 얘기해봐야 뭐 재판장이 귀도 흘끗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재판장이 시끗도 안 하는데 너무 와서 계속 졸르니까 마지못해라도 그 과부의 소원을 들어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비유를 내가 왜 얘기하는지 아냐 하면서 목표를 얘기해 주십니다. 18장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위해서 이 비유로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과부의 소원이 응답받을 때 비유의 결론이 뭐냐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안 그러지, 들어주시지, 응답하시지 라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기도는 세 개의 단어로 표현이 되며 간절한 기도를 표현하는데, 힘쓰고 애써 이 부분, 그 다음에 더욱 간절하게, 그 다음에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자, 이 힘쓰고 애써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아고니아는 고통과 두려움을 의미합니다. 임박한 죽음 앞에 막 고통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 고통이 왔을 때 더 절실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많은 성도님들을 보면 기도를 거꾸로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을 때는 기도도 하고 예배도 잘 나오시는데 고통하고 막 힘들고 막 십자가가 앞에 다가오는 것 같은 힘든 일이 닥치면 기도 안 하셔요. 그럴 때 기도 안 하시더라고. 목사님 너무 힘들어서 기도 못 할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운 일이 많이 닥쳐서 교회 못 나갈 것 같아요. 예수님의 기도하고는 거꾸로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 너무 힘들어갖고 예배당 잠시 좀 쉬어야 될 것 같아. 내 마음이 너무 괴롭고 어려워서 나 기도 담구나 기도 안 할 거예요. 언제 기도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기도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더욱이라는 말, 더욱 간절히. 이 비교급을 쓴 것은 정말 예수님이 그때의 기도는 더 간절했다. 그리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는 것은 정말 간절함의 표현이 이런 표현보다 더 좋은 표현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습관이 될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습관이 된 기도는 아마 밥 먹을 때 기도는 습관 되신 분들 많죠? 네. 식사 기도는 습관처럼 드려지는 기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누가 대표 기도해도 내 밥 먹을 때 또 기도하시죠. 그래요. 예. 남이 다 기도했는데도 내 밥그릇 놓고 또 기도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사실. 근데 안 좋게 볼 수도 있지만 그렇게 습관된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밥 먹을 때 이 음식 주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런 습관의 기도, 오늘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기도에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습관이 기도인데, 이 기도가 평소에도 툭 하면 나오는 정말 내 몸에 밴 기도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도의 습관은 피해야 할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고, 기도의 습관은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펼쳐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는 놀라운 능력이 될 것입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법칙이 있어요. 1993년도에 콜로라도 대학 심리학자였던 앤더스 에릭슨이라는 사람이 논문에서 처음 발표한 이론인데, 그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바이올린 연주자들을 다 이렇게 조사했대요. 그래서 프로 연주자, 아마추어 연주자 다 조사하고 실력 차이를 다 이렇게 체크하면서 연구한 바, 연주 시간이 1만 시간을 돌파한 사람들에게 탁월한 연주의 향상, 탁월함이 보였다는 것을 이제 연구해서 발표합니다. 1만 시간은 하루에 3시간씩 연습을 하면 10년이에요. 하루에 3시간씩 10년을 꾸준히 하면 그 분야에서 탁월함을 보일 수 있다라는 거이고요. 이거 좀 단축하시려면 하루에 3년 안에 끊으시려면 하루에 10시간씩 연습하면 3년이면 끝납니다. 이 논문이 많은 논문이나 다른 학자들에 의해서 많이 인용이 되었는데요. 특히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분이 지은 아웃라이어라고 하는 책이 아주 히트작이 되었는데, 이 에릭슨의 연구를 인용하면서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대중에게 많이 알려진 겁니다. 자, 요즘에 우리 손흥민 선수 때문에 살만 나시죠? 네, 정치 뉴스 보면 우중충해지다가 축구 뉴스만 나오면 얼굴이 환히 펴지는 마음이 듭니다.
저는 그날 밤에 잔 것을 지금도 매우 후회하고 있습니다.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에게 삼가 죄송한 마음을 이 자리를 빌어 표하는 바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양발 모두 다 슛을 잘 쏘는 선수로 우리들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나와서 유퀴즈에 나와서 손흥민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한 대목이 나오는데, 이 아버지 손웅정 감독이라는 분, 이 아들이 오른발잡이로 태어났기 때문에 축구 선수가 되려면 양쪽 발을 다 쓰면 좋겠다는 생각에 왼발 훈련을 위해서 이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발 씻는 것도 왼발부터 씻게 했대요. 하고, 아니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할 정도로 정말 일만 시간을 들인 거죠. 그리고 양말을 신을 때도 왼쪽 양말부터 신게 했답니다. 늘 왼발이 먼저 쓰여지게. 그리고 경기장에 들어가는 첫 발도 왼발부터 딛고 들어가게, 이렇게 훈련했다는 거예요. 슈팅 연습도 오른발보다 왼발 연습 1.5배 더 많이 해서 어느 수비수가 덤벼들어도 공을 어느 쪽으로 빼서 슛을 날릴 수 있는, 그렇게 양발 다 쓰는 선수로 성장하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손흥민 존이라는 게 있어요. 손흥민 선수가 슛을 잘 쏘는 약간 그 페널티킥 에어리어에서 왼쪽 오른쪽 약간 코너 쪽이에요. 가마차기 좋은 곳, 거기가 손흥민 존이라고 불리우는데, 여기서 쏘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번에 프리킥 들고 딱 그 손흥민 존에서 쏜 게 프리킥도 그 존이 되더라고요. 이 손흥민 존이라는 것도 이 아버지가 얘기하기를, 손흥민 존에서 볼을 잡았을 때 직접 슈팅을 해보니 골키퍼만 넘기면 그냥 슛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과 함께 이 연습을 하는데, 하루에 손흥민 존 그 영역에서 하루에 볼 1000개씩 슈팅 연습을 했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아는 그 손흥민 존이 나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이름을 딴 기도 존, 그 영역이잖아요. 그 공간이잖아요. 여러분의 이름을 딴 그 기도 존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이 그렇게 습관처럼 그 영역에서 슛만 날리면 반드시 골링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자리가 있습니까? 집에서 가족들이 떠났을 때 앉는 여러분의 그 자리, 출근하기 전 차 앞에서 핸들 앞에서 핸들을 잡고 앉는 그 여러분의 기도 존, 직장에 출근해서 하늘낭식을 책상에 펼쳐놓고 짧게 5분만이라도 그 글을 하나 읽으면서 잠깐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나의 그 존, 그것도 확보가 안 되는 분들이라면 정말 한적한 곳을 찾을 수 있는 새벽 기도의 시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목요 전심 기도회가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을 버텨내게 하고, 그곳에서 슛만 날리면 무조건 골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도 존, 응답의 존, 여러분의 이름을 딴 기도 존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보 칼럼 교회에다 주보 집어던지지 가지 마시고 꼭 한번 다시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주일 예배는 저는 이제 비유하고 표현하기를 왠지 양식집 같은 느낌이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주일날 여러분 설교 시간에 떠들지도 않으시고 조용하게 경건하게 있으셔야 되잖아요. 마치 양식집에 앉아있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숨도 못 쉬고 탁 그렇게 하는 느낌. 근데 그렇게 스테이크만 먹어서 여러분의 건강의 균형이 잡힐까요? 때로는 좀 걸찍하게 삼겹살도 좀 굽고 쌈도 크게 싸서 입을 크게 벌리고 좀 입에 넣을 때도 있고, 구수한 청국장 냄새도 좀 나고, 지글지글 좀 시끌시끌 떠들면서 어깨를 부딪히면서 또 이렇게 밥 먹을 자리, 저는 목요 기도회가 그런 자리가 아닐까. 혹여나 주일 예배만 딱 참석하시는 분들, 스테이크만 그렇게 깔끔한 스테이크만 먹으셔서 혹여나 영양의 불균형이 생기면 어떡하나. 그래서 저는 2번 예배,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다 포기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는 한 번만이라도 나오실 수 있지 않겠는가. 2개라서 다 포기하신 분이라면 그래, 한 번은 내가 나간다 하는 좀 각오를 해 주십사는 것입니다. 이번 목요 기도회는 뭐 다른 게 성공이 아니라 수요 예배 잘 나오시는 분, 금요 기도회 잘 나오시는 분은 목요 기도회도 또 잘 나오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이번 기도회에 정말 제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두 개 다 포기하신 분들, 난 두 개 다 못 나가. 그러면 한 개라도 나갑시다. 권면하고 싶고 한 번만이라도 주중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좀 삼겹살집 같은, 정말 뭔가 지지고 볶을 수 있는 그런 더 깊은 찬양, 더 하나님께 간절하게 드릴 수 있는 기도, 그런 자리가 좀 마련되면 좋겠다. 3부 때 틀어드린 영상은 그 앞부분이 이상하게 잘려서 나왔어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그 대목이 잘렸어. 나중에 밴드의 영상 올라오면 꼭 좀 봐주시길 바랍니다. 강조한 게 뭐냐면 주목, 이게 더 그 강조점이었거든요. 주목, 주일과 목요일. 주목, 주님께 더 주목합시다. Attention, please. 딱 해서 집중, 주목. 주일과 목요일에 집중하고, 주일과 목요일이라고 하는 두 바퀴를 달고 우리가 한번 주님께 집중하고 달려가 보자. 할렐루야. 우리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기도하는 습관으로 내 삶을 역전시키리라. 시작. 자, 주목 한번 불끈 지시고, 자, 시작. 기도하는 습관으로 내 삶을 역전시키리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가 몸에 배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러 나오라고 그러면 왠지 내 옷에, 내 몸에 안 맞는 옷 입는 것처럼 불편한 분들, 기도하자고 하면 왠지 내 식성과는 안 맞는 것 같아서 삼키기 싫어하는 분들에게도 기도가 습관처럼 익숙해지고 내 몸에 착 맞는 옷처럼 몸에 들러붙고 내 입에 착 붙는 음식처럼 그렇게 달달하게 삼킬 수 있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고 고백할 수 있는 기도에 익숙한 주님의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